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아가서 무덤으로 갈새 굽으여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역사를 바꾼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누군가 뭔가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서 어떤 일들을 만들어내기보다는 있었는데 미처 모르다가 발견해서 역사가 뒤집힌 그런 일들이 있어요. 혹시 로제타 스톤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을 가보신 분, 대형 박물관을 가보신 분, 좀 가보세요, 좀. 네. 저도 뭐 못 가봤습니다만, 로제타 스톤이라는 게 저기 이제 나폴레옹이 발견한 건데, 저 돌처럼 보이지만 저기 문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위에, 중간에, 아래. 똑같은 내용을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한자로 적혀 있고, 한글로 적혀 있고, 뭐 영어로 적혀 있고,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잘 보일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맨 위에는 우리가 가끔씩 영화에서 보는 이집트 상형 문자가 있고, 밑에는 이집트 사람들 민중이 쓰는 대중의 언어로 적혀져 있고, 밑에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 그 밑에는 고대 헬라어가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저 그냥 그림인 줄 알았는데 이 로제타 스톤 때문에 뭘 발견했느냐? 이집트 문명에 기록되어 있는 이 상형 문자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문명의 뭐 파피루스나 그런 뭐 무덤에 있었던 이런 글자를 해석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집트 이 학문을 배우고 문명을 배울 수 있는 그 학문의 영역이 넓혀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발견한 거예요. 조도를 하나 발견한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또 뭐 발견했을까요? 우리 많잖아요, 주변에. 뭐가 있겠죠? 저기, 제가 주부에는 써놨는지 안 써놨는지 모르겠는데, 페니실린 같은 거. 그죠? 발견하는 바람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무엇을 발견하냐에 따라 가지고 인생이 달라져요. 가끔 길 가다가 눈 크게 뜨고 5만 원짜리 하나 발견하면 그날 하루가 바뀌어집니다. 그죠? 기쁨으로 그냥 즐거움으로 점심 메뉴가 바뀌어지고요. 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견 정말 중요한데 우리 부활의 아침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사실 우리 부활을 이야기할 때 죽음의 사건에 직면했던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성경을 읽게 되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라고 이 상황을 이제 전개시키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좀 보시죠. 성경을 지금 봐도 눈에 안 들어올 거네. 저희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이 부활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던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정원 비슷한 그곳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금 가시는 거예요, 함께 가시는 겁니다. 마리아가 지금 여기 보면 써 있는 거 어떻게 써 있느냐? 안식 후 첫날, 유대인의 안식일 날은 토요일 날 저녁 해가 저물면 끝나요.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이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지금 주일날, 일요일 아침. 안식 후 첫날,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직 어두울 때, 새벽 미명, 깜깜할 때, 가장 어두울 때 마리아가 지금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자리로 가는 거예요. 읽진 않았습니다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앞에 장 19장 40절입니다.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고 장사한 일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허무하게 죽었잖아요. 너무 사랑하는 선생님인데. 그래서 부활을 기대했다기보다는 너무 아쉽고 너무 속상하고 너무 슬프니까 그 무덤을 한번 가본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들이나 가족
요즘에는 묘소가 있는 경우보다는 납골당에 돼 있긴 합니다만 어떤 때가 되면 기억이 나면 가잖아요. 가서 보면 추억이 떠오를 거 아니에요. 눈물이 흐르고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오늘 그런 상황이 가는데 여러분들이 뒤에 좀 쫓아간다 생각하면서 이 장면을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무덤이 뭐 꼭 이렇진 않습니다만 한번 보면 이렇게 돌을, 저건 그 예수님 무덤은 아니고요. 그런 형식에 있는 그런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사진을 보여드리고 하는 게 이 지금 나와 있는 이 내용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라시대 살아보셨습니까? 더 와서 고려시대는 어때요? 조선시대는? 다 빼고 1950년에 살아보신 분 저희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그 이후에 다 태어나신 분들이니까 그때 가면 어떤 일인지 우리는 다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래 역사가 뒤로 멀리 갈수록 우리에게 남겨진 흔적은 뭐가 있죠? 책에 글씨 한 줄. 그것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생각해요? 그 말 한 줄로 그것을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중고등학생들 여기 있는데 시험 볼 때 죽어라 외워요, 안 외워요? 외우죠? 그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거 사실 아닌 것 같은데 하고 딴 거 쓰면 그냥 너는 수능 탈락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사실이라고 믿어요. 그냥 한 줄 때문에,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한 줄 때문에. 그런데 성경으로 돌아오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 어리석고 멍청한 사람들이 있어요. 똑같은 팩트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는데, 자, 저런 무덤이 있는데 한번 유대인의 그 당시 무덤을 잠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무덤으로 들어가면 저기 글씨는 안 보이겠습니다만 한쪽 끝으로 센터로 들어가면 가운데 길다라는 게 무덤인데 사방으로 표현된 게 방사형으로 하나씩 관이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방사형 무덤을 금방 아까 밑에 보셨습니까? 코킴이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들어갔는데 방사가 아니라 그냥 둥그렇게 있고 안에 선반처럼 되어 있는 그런 무덤이 있어요. 이건 아까 보신 것이고 이런 무덤. 이거는 4세기, 5세기 때 무덤이기 때문에 그 전통이 좀 연장이 돼서 저기 가운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그 밑에 보이시죠? 거기가 시체를 안장하는 그런 자리. 아르쿠솔룸이라고 하는 그런 형태에 있는 유대인의 그 장례, 무덤의 형태입니다. 이 형태가 예수님이 들어가 있는 형태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자리 지금 이제 저를 보시죠. 이건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 내용 보면 이렇게 눕혀져 있기 때문에 천사가 그 뒤에 12장 그 말씀 보시게 되면 천사가 머리맡에 발끝에 뭐 이렇게 얘기 나오는 게 이런 거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굳이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 말씀드리는 것은 역사적인 근거가 사실이 있다라는 것을 잠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마리아로 돌아가죠. 갔는데 무덤이 아까 어떻게 돼 있죠? 앞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분명히 그냥 추모하러 갔겠죠. 슬픔을 가까이에서 느끼고 싶어서 갔을 텐데 그 자리에 열려 있으니까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우리 성경 20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넷째 줄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마리아가 무덤에서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봤다. 오늘 이 보고라는 걸 계속 볼 거예요. 봤다.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쭉 지나가다가 옆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를 보세요. 어떡합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버스 타고 갔는데 제가 왜 저 남자친구 손잡고 가지? 손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제가 보기에 잡은 것 같은데 확실해 아니에요. 그냥 확 본 거예요. 요렇게 본 거. 지금 마리아가 딱 봤는데 이거는 확실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보니까 닫혀져야 될 무덤이 열려있는 것처럼 보이니까 깜짝 놀랐겠죠. 그래서 그걸 보고 나만 보면 안 되잖아요. 자, 버스로 다시 돌아갑니다. 다음 정거장에 내리면 안 되는데 눌렸어요. 내려요. 쫓아가요. 진짜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진짠가 아닌가 가까이 가서 손을 잡았나 안 잡았나 옆에가 진짜 내가 본 게 맞나 틀리나 그런 호기심이 생기세요? 만약에 우리 있는 청년들이 지금 그런 일이 있으면 전 반드시 내립니다. 그리고 쫓아가서 누군가 그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자, 무슨 내용이냐면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열린 무덤을 봤습니다. 그리고
쫓아 내려가서 시몬 베드로와 다른 제자 요한이라고 다른 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이 두 제자에게 가서 무덤에 있던 일을 이야기하죠.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꺼내 갔어요. 라고 얘기해요. 봤어요? 안 봤어요? 아직 몰라요. 사실 보면 깜짝 놀라서 간 거예요. 그 얘기 들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냅다 달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누가 더 빨라요? 네, 요한이 더 빨라요. 베드로 배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못 달려요. 근데 도착을 했어요. 도착을 하고 무덤을 앞에서 아까 그 무덤을 연상해 봅시다. 우리가 그 당시 2000년 전에 무덤이 어떤지 모르겠으니까 아까 돌무덤 비슷한 그 느낌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으면 그 앞에 뛰어가서 안에 들어갈 거예요? 안 들어갈 거예요? 네, 들어가는 베드로 스타일, 못 들어가는 요한 스타일. 두 스타일이 있는 거예요. 그 앞에서 머뭇거리면서 들어갈까 말까 머뭇머뭇대고 있는 것. 자, 5절 한번 가볼게요.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둘이 같이 다름질을 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요한입니다. 무덤 앞에 왔어요.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자 여기 보세요. 무덤에 구부려서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새벽 미명이기 때문에 얼마 시간이 지났을지 모르겠지만 이 어둠이 좀 가셨을까요? 어쨌든 이 보았다, 또 한 번 보았다가 나와요. 자, 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6절. 시몬 베드로가 막 따라왔어요. 무덤에 들어가서 여기 또 뭐가 나오죠? 또 보았다라는, 지금 다 한글로 보았다 나오지만 이게 헬라어는 다 다른 단어예요. 또 들어가서 봅니다. 베드로는 그 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세마포와 머리에 쌌던 수건을 살펴봅니다. 이런 보는 게 또 하나 나와요. 자, 8절.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다른 제자 누구죠? 요한도 베드로 들어가니까 뒤에서 이제 엉거주춤하면서 쫓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다른 제자도 들어가서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또 보고 믿더라. 여러분 친절하게 제가 주보에다가 기록해 놨을 거예요. 주보 맨 밑에 보시게 되면 블레포, 테오레오, 에이도, 호라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보다가 반복이 되어지는데 아까 버스로 다시 돌아갈까요? 훅 이렇게 보는 거 블레포라고 얘기하면 돼요. 훅 본 거예요. 그런데 테오레오 이건 뭐냐? 베드로가 들어가서 이게 뭐지? 살피는, 관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진짜 시체가 없어졌나? 세마포가 어떻게 있나? 살피는 거예요. 수건은 어떻게 있나? 베드로의 눈으로 보는 거 좀 다른 내용이죠. 이게 정말 제대로인가? 이게 누가 가져간 거 맞나? 여러분 그 현장 감식한다고 하잖아요. 경찰들이. 그거 뭐 하는 겁니까? 이렇게 관찰하고 살펴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밑에 에이도 요한이 들어와서 봤을 때는요. 아, 내가 지금 진짜 깨달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만 요한은 그 장면을 보면서 직감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나셨구나 라고 마음으로 깨닫고 믿기 시작하는 이 보는 게 지금 세 번째 요한의 보는 에이도라는 이 단어입니다. 마지막 이거는 18절 한번 볼까요? 막달라 마리아가 우리 성경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안 띄우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라고 얘기할 때 막달라 마리아가 얘기하는 여기 본 것은 진짜 만난 거예요. 그리고 확신하는 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한번 보셔요. 여러분들이 우리 인생의 자리에 신앙생활을 뭐 저는 모태신앙이니까 50년 절반 긴 시간을 교회 어떤 문화와 교회 안에서 때로는 학생으로, 때로는 청년으로, 때로는 전도사로, 때로는 목사로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 교회 문화 속에 성경과 때로는 멀리, 때로는 가까이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내용을 자 오늘 우리의 보다라는 이 단어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어느 지점에 내가 서서 신앙생활 하는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어떤 지점에 있는 것 상관없이 정확한 팩트로 이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가 들어가 살펴보니까 진짜 시체가 없어졌어요. 이건 팩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부활인지 아닌지는 아직 몰라요. 성경에 대한 분명히 지식이 넘치는 사람이 있어도 그 지식이 하나님 말씀하신 진리의 수준으로 넘어가지 못한 단계도 있다 없다? 많아요. 성경의 내용은 많이 알아요. 우리 교회 안 나오는 우리 가족 구성원들 있죠? 예. 어쩌다 한 번씩 크리스마스 때 한 번 오고 뭐 이런 분들 있죠? 그런데 성경을 알긴 왜 이렇게 잘 알아요? 뭐 다 알아요. 뭐 얘기하면 나보다 어쩔 땐 더 잘 알아요. 그럼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아니, 뭐 엄마는 그것도 몰라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어떻게 그것도 몰라요? 위축되죠. 이거 지식의 문제인데 어떤 팩트를 알고 아느냐 모르냐 문제인데 알면 뭐 하냐고요. 알면 뭐 하냐고요. 아는 지식이 내 인생을 바꿔요? 그렇게 바뀌어가는 단계에 서 있는 사람도 있고 아직 지식도 없고 내 인생의 인격의 변화도 없고 뭐만 있습니까? 그냥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것만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이 어느 것 하나 잘못됐다 틀렸다라고 저는 얘기했을 때가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잘못되고 틀린 게 아니라 다 걸어가는 과정이더라. 마리아만 무덤에 찾아갔잖아요. 그 간절한 주님을 바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찾아갔잖아요. 더분교회 가운데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을 찾는 마음을 지금 소유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지금은 아니라도 그런 때가 있으셨습니까? 있을 수 있죠. 지금 그 현장에 서 있는 분도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마음의 간절함과 무덤을 바라봤는데 그 사건을 보고 마음이 무너져가는 그런 어떠한 역정적인 순간이 있다고 해서 체험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자라느냐?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하나를 보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을 보게 하고 그 다음을 보게 하고 그 다음을 보게 해요. 우리 성도들께서 그 다른 우리 형제 자매들 지체를 바라볼 때 누차 말씀드리지만 나보다 신앙이 더 훌륭하다. 지식도 많고 인격도 고매하고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못한 분들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럼 누구예요? 과거의 나의 모습이에요. 흠잡을 사람이 아니라 책망할 이유가 아니라 그 사람은요 내가 손잡고 인도해야 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봤을 때 동정 어린 눈빛으로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 모습이라니까요. 사랑의 눈빛으로 손을 내밀고 배려하고 그 사람이 그냥 팩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팩트에서 진리로 바꾸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딤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교회는 변하는 거예요. 인생은 변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로 마리아로 인해서 그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좀 한 군데만 좀 더 보시면 세마포하고 수건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베드로 가보니까 세마포가 놓여있고 수건이 저쪽 옆에 여기서 세마포가 놓여있다라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거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다른 교회에 다니면서 혹은 예전 설교 속에서 다른 목사님 통해서 그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놓고 다른 사람 훔쳐갔다. 도난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근데 훔쳐가면 조금만 생각해보세요. 훔쳐갔으면 굳이 시체를 가져가는데 세마포를 벗기고 가져가요? 여러분 같은 벗기고 가져가겠어요? 냄새 나는 거를? 그냥 들쳐매고 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마포가 있다는 것 자체도 웃긴데 여기에서 놓여져 있다는 것은 그 번데기가 나비로 바뀔 때 허물 벗고 딱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를 싸고 있던 세마포가 싹 안에 몸만 나가서 허물만 딱 남겨져 있는 그렇게 놓여져 있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수건이 따로 놓여져 있다. 이거는 수건을 옛날 한글 성경이 전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수건을 개켜놨다. 벗어서 개놨다는 거예요. 훔쳐가는 사람이 무슨 걸 갤 일이 있습니까? 제 여기서는 상상력.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다음에 이거를 풀어가지고 개서 놓지 않았을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대인 전승 가운데 주인이 식사를 하다가 수건 있잖아요. 린넨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 이 수건을 음식 먹을 때 이렇게 깔고 있다가 수건을 접어서 식탁에 놓고 가는 것은
식사 아직 안 끝났어. 나 다시 올 거야. 라는 뜻이 그 가운데 있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아, 나 아직 안 죽었어. 다시 올 거야. 라는 그런 느낌도 이 가운데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뭘 봤어요? 베드로가를 살펴본 거예요. 오늘 이 본문 말씀만 있으니까 뒤에는 좀 빼겠습니다. 어쨌든 이 제자들은 그 이후에 실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부활은 실제입니다. 예수님 살아나셨어요. 빈 무덤은 사실 세상에서 빈 무덤 그러면은 비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을 한번 두 가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어느 쪽이 마음에 드시는지 한번 선택해 보십시오. 아, 집사님 참 비어 보여요. 제가 그런 얘기도 안 하겠지만 첫 번째 그렇다. 두 번째 집사님 꽉 찬 느낌인데요. 여러분 1번, 2번 어떤 게 좋으세요? 제가 1번 얘기하면 교회 다 떠날 것 같아요. 2번 얘기하면 어때요? 딴 데 솔직히 내가 좀 허다인 거 빈 게 많은데 목사님 항상 나 이렇게 꽉 찼다고 얘기해 주니까 아유 그래 내가 여기나 있어야겠다 이런 마음 들지 않으세요?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세상은 비었다라고 얘기하면 빈 무덤이라고 해요. 너의 인생이 비었다. 너의 재정이 비었다. 너의 곳간이 털털 비었다라고 얘기하는 건 별로 좋은 얘기 아닙니다. 세상은 비었다라고 얘기하면 실패, 결핍, 무지 별로 안 좋은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굳이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할 때 비어 있는 걸 이야기해요. 비어 있는 게 이게 무지하고 없고 정말 초라하고 이런 것일까? 아니요, 맞습니다.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없는 자리, 빈 공간을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을 창조해내고 역사하실 새로운 생명의 자리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에 오신 분들 설교 들었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계속해서 비워내게 만드는 게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가운데 혹시 그냥 감안하고 들어주십시오. 사업을 하고 어떤 목표가 있는 분들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이 사업이 확장되길 원하고 잘 되길 원하고 더 올해보다 내년이 더 풍성하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는데 그건 제가 틀렸다고 말씀드리진 않아요. 맞습니다만 아직 이 수준에 있는 거고요. 시간 더 가면 바뀌어 나갈 겁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할렐루야 감사원금 내고 11조 내고 목사는 좋아요. 어떤 면에서 우리 재정이 넉넉해질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어지니까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주머니를 털어가지고 앵벌이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원하는 것은 나를 깨트립니다. 생명의 미랄이라고 우리 고난주간 첫 번째 설명드렸는데 나를 깨트리세요. 예수님께서 그 미랄 되셨어요. 땅에 묻히셔가지고 딱딱하게 굳은 껍질이 깨어집니다. 그러면 그 안에 진짜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 무덤과도 같이 텅텅 빈 존재로 만들길 원하세요. 깨트립니다. 나의 자만과 나의 교만과 나의 지식과 나의 뜻, 이 모든 것들을 깨트려요. 하나님 앞에 나라는 It's mine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게 딱 달라붙으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죽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라고 얘기할 때 그럼 나도 무덤에 갇혀 죽어야 됩니까? 주님이 죽기 원하시는 것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 그래서 내 뜻이 죽어야 되고 나의 자만이 죽어야 되고 내 생각이 죽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방법 없어요. 목사, 장로, 무슨 원로 목사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네. 우리 신학교에 있을 때 우리 동기들끼리 그런 얘기 했어요. 그냥 지옥의 땔감이에요. 목사 잘 탈 겁니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생명으로 사용하려면 껍질 깨트리고 안에 있는 진짜 생명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진짜 생명 나오려니까 뭐가 있습니까? 계속 찌꺼기가 있잖아요. 찌꺼기가.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그 찌꺼기를 계속해서 태우십니다. 그래서 연단의 불꽃을 가지고 태워내는 거예요. 주님이 죽으셨으니까 나도 죽는다라고 얘기할 때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이 죽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신앙생활 제대로 못합니다. 주변을 살펴보세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제가 위에 할아버지 선교사 올 때부터 믿음의 그런 집안으로 쭉 있다. 저 되게 자랑스러웠는데 때로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왜요? 그 가문이, 그 혈통이
믿음을 대신할 수는 없거든요. 오히려 훨씬 더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런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거마저 깨트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수를 자랑하지 마시고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깨져야 되는데 안 깨진 게 있는가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주님이 그 길 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우리로 그 길 따라오라고 얘기하시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죽어야 될 일들이 있습니까? 그 부활을 경험하니까 제자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짓말 하나 증거하겠다고 40년 동안 목숨 거는 사람 보셨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이게 팩트입니까? 아닙니까? 제자들은요, 그걸 팩트라고 믿었어요. 사실이라고 믿었고. 그래서 그 팩트를 붙들고 갑니다. 어디로 갑니까? 인생을 맡겨요. 그리고 그게 진짜 사실이라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그 예수님이 내 인생 바꾼 것처럼 당신도 바꿀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40년을 살고 죽음의 길을 갑니다. 역설적인 표현이잖아요. 이게 진짜입니까? 그렇게 부활을 증언하다 순교해버린다? 명백한 사실이 아니라면 그래서 죽었어요. 많은 사람 다 믿느냐? 안 믿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그렇게 간다고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라면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거짓이라면? 거짓이라면 그 짓 못하죠. 내가 미쳤습니까? 왜 그 짓을 합니까? 사실이니까, 분명하니까, 확실하니까. 가끔씩 억울한 상황에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어떤 가족의 구성원이 있어요. 법원 앞에 피켓 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보진 않았지만 이 사람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라는 생각이 99% 있습니다. 입증할 방법은 없으나 마음의 심증이 진짜 진실일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힘은 없고요. 돈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실입니다. 그 일을 누가 했어요? 제자들이 했습니다. 삶의 빈무덤 같은 이 결핍이 예수님 안 계시다. 부활 안 하셨다.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 결핍이 우리를 새로운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초청장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결핍이 있게 되어지면 한탄하고 원망하고 누구 탓을 하고 그렇게 떠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에 고민하셔야 돼요. 이 순간은 지금 나를 지금껏 멋지게 귀하게 남들이 인정받으며 살아왔을 인생이잖아요. 다들 밖에 나가시면 목사보다 다 괜찮은 직업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결핍의 순간에 이런 아픔의 순간에 나를 이걸 초대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나를 왜 이렇게 몰아가시는 거야? 그 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주님이 여러분을 세계를 바꾸는 거야. 다른 세계로 초대하는 사인입니다. 사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소방안전관리자 2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육받아야 되거든요. 가서 안전교육 받으러 의무적으로 예전 교회에는 뭐 직원이 없어서 가지고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시험 봐가지고 자격증 따서 왜 건물 관리자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돈을 이렇게 투자해서 할 수 없으니까 부목사를 돌아가면서 행정 보는 사람이 시험을 봤어요. 그래서 시험 봐서 합격해서 자격증이 있습니다. 근데 보수교육을 받으러 가요. 가서 소방안전관리센터 협회 이런 데 가가지고 교육을 받습니다. 교육 받으러 가면 이론 교육도 받고요. 그 다음에 실제 소방안전점검, CPR 하는 심폐소생술 이런 것도 배우고 그 다음에 불이 꺼졌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비상등이 있지 않습니까? 불 켜져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어떤 걸 가르치느냐? 실제 체험을 하는 거. 화재 현장 체험.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고 갑자기 불을 확 꺼요. 깜깜한 거예요. 그리고 문 찾아서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1m 앞을 못 가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걷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럴 때 바닥을 접어서 벽을 먼저 찾으래요. 그럼 벽을 따라가는 거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그러다가 여기서 마지막 화재 연기라도 오면 진짜 아무 짓도 못하고 죽겠구나. 가끔 안타까운 그런 화재 소식을 듣게 되면 문 앞에 몰려가지고 다 죽는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못 찾는 거예요. 조합이 문인데 저걸 못 나가가지고 못 찾습니다. 그때 뭐가 있어요? 사인이 있어요. 비상등. 정전에도 불이 항상 켜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깜깜한데 막 이러는데 갑자기 저쪽에 뭐 보여요. 비상등 딱 켜니까 알겠더라고요. 그거 쫓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결핍과 비어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아픔의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주님께서 사인을 보내신다고요. 생명의 사인을 보내신다고요. 나를 부르는 음성으로 들으시면 돼요. 목사님만 없었으면 진짜 내가 이 꼴을 안 당하는데 이러지 마시고 교회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 뭘 보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나에게 주느냐? 생명의 사인, 생명의 사인. 나를 봐야 돼요. 나를 보셔야 돼요. 나를 보시고 내 중심을 보시고 그러면요 하나님이 다 보여줘요. 진짜 다 보여줘요. 내가 무슨 인간인지 어떤 인간인지 다 알게 해요. 다 알게 합니다. 모른다? 모르겠는데요. 거짓말이에요. 다 알게 합니다. 우리도 이미 다 알아요. 부르신다고요. 어디로? 믿음의 세계로 초대하는 주님의 사인입니다. 화재 현장 가운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생명의 길을 안내해주는 비상등과도 같은 시간이에요. 편안할 것 같아요, 거기에? 안 편해요. 절대 안 편합니다. 숨은 제대로 쉴 수 있습니까? 하지만 그 고통스럽지만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 정말 처절하게 죽을 각오를 하고 난 그거 안 붙들면 죽겠구나라는 결단을 하고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결단이 없어요. 부활의 아침에는 한 번쯤은 진지하게 깊이 있게 그런 결단을, 그런 깊은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고리에 손이 닿아서 자꾸 열고 나가면 그 다음부터는요 완전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부활의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저도 참 못됐죠.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되게 잘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청년들 사역하면서 청년들에게 잘못되면 막 되게 혼냈어요. 그 상처받은 친구가 전 지금도 기억나는 이름이 있어요. 마음에 지금도 너무, 그래서 몇 년 지난 다음에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부끄러운데 이게 맞으니까 너 틀렸다고 정죄하고 지적하고 이거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시간 지나 보니까 틀린 게 아니라 과정인데 내가 못 기다렸더라고요. 내가 요만큼만 하면 돼. 그러니까 내가 강요하고 강제하고 억지로 시키고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게 원래 제 기질입니다. 근데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되게 많이 변한 거예요. 아니, 변했다기보다 감추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더 정확하게 감추고 있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많아요. 이 집사 당장 나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김 집사 나가! 이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맞는 게 아니라 가는 과정이구나. 기다려야 되는구나. 나를 도구 삼으셔서 사람이 바꾸시는구나. 주님도 주었는데 네가 뭐라고 이렇게 떠들어대느냐. 아무 소리 못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밟히면 저 사람은 살아요. 밟힌다고 죽든가요? 발등에 밟히면 죽습니까? 잠깐 아파요. 아픈 건 사실이에요. 죽어요? 죽진 않아요. 정말 얄미운 친구들 있잖아요. 막 진흙탕을 걸어가는데 못 걸어가겠는데 나는 앞서 있는데 내 발을 밟고 건너가는 이 나쁜 놈들. 자기 내 발을 밟고 뛰어가는 거예요. 우와, 저 지는 깨끗하게 넘어가고 나는 쑥 빠지고. 그 친구예요? 근데 내 발을 밟는 바람에 그 친구는 깨끗하게 그 다음 단계로 갔잖아요. 신앙의 여정도 어떨 땐 그런 모습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시면 늘 밟히는 인생 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빨리 장로돼야 돼, 저런 사람들은. 많이 밟혀야 돼. 많이 밟혀야 돼. 꽉꽉 밟혀가지고 진짜 죽음을 맛봐야 되지, 아주 그냥. 그런 길을 가야 돼요, 진짜. 목사가 돼도 마찬가지고. 밟혀야 됩니다. 근데 밟히는데 말이 없어요. 밟히는데 말이 많은 거는
재심사에서 잘라버려야 돼.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의 길 가는 거는 누구나 어렵다. 신앙에 내가 볼 수 있다, 봤다라고 얘기하는 보는 게 다 보는 게 아니더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해서 성장해가고 성숙해가더라. 여러분도 어디 있습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런데 위축되지 마십시오. 초라한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한 단계 위에 계십니까? 집사님 좀 밟히십시오 라고 밟고 올라가세요. 예, 옆에 나보다 좀 신앙이 좀 오래되신 분 보이십니까? 좀 밟혀주십시오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좀 밟혀주십시오. 예, 예, 좀 밟혀주세요. 예,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진짜 좋은 부모가 되려면 이 기질 죽이고요, 밟히면 돼요, 자녀한테. 자녀가 밟을 땐 막 밟아요. 언제 미안하다 그럽니까? 한 2, 30년은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럼 그때 가서 미안하다고 얘기해. 절대 미안하다는 소리 안 합니다. 당당해요. 아빠니까 누가 나보고 나으래? 누가 나으래? 내가 태어나고 싶어 태어났나?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밟히시면 돼요. 시간 지나면 다 깨달아요. 알아요. 근데 아프죠.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남들은 다 변해도 내 새끼는 안 변할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죠. 진짜 그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그냥 그러다가 순교하시면 돼요. 그러다 순교하시면 돼요. 그러면 나도 살고 그놈도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절대 잘난 척하지 마시고 신앙의 연수가 많으십니까? 직분이 좀 높으십니까?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밟혀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많이 밟혔잖아요. 죽었잖아요. 여러분이 죽는 인생 살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막 뾰족하게 나오게 되면 목사님 좀 밟히시죠? 저쪽에서 계속 날 쳐다봐. 그러시면 돼요.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밟으면 그런 성도들은요 진짜 세게 밟힐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밟힐 거예요. 막 밟힐 거예요. 세상을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밟힐 존재입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를 밟아봤지만 밖에서 수십 명에게 밟힌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다고요. 이 부활은요 단순히 막 눈물 흘리고 이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살리는구나. 진짜 살리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 단계를 가고 있구나.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때로는 손을 내밀어서 끌어주십시오. 함께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무슨 장이에요? 훈련의 장입니다.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교회는요 전쟁터입니다. 교회 오게 되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5명 이상 있을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못 나가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수준이 저 밑바닥. 목사님 3명은 용서 가능합니다. 2명은 안 되겠는데요? 그 다음 단계. 목사님 진짜 제 인생에 이런 사람은 처음 만났습니다. 한 명 있습니까?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그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교회는, 교회 공동체는 착한 사람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의인이 모인 자리가 아니에요. 별의별 이상한 인간이 다 모인 자리가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 저런 인간도 있다니. 너예요 너. 너가 그런 거예요. 무슨 저런 인간은 무슨 너가 그런 거예요. 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모습을 거울로 치료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보시라고요. 그리고 야 내 모습 내가 몰랐는데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위안과 기쁨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깎아내시고 비운 건 채우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다 밟히면서 더본교회가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born again의 더본이 있잖아요. born. 다시 태어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다시 태어나는 인생들이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렇게 바뀌어 나가는 그 현장에 있는 더본교회 모든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오늘 방문하신 분들 딴 데 가지 마세요. 여기 와서 뼈를 묻으십시오.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고 저를 막 밟고 지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본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일들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자리에서 이제는 한 걸음 더 뛰어넘어
주변의 성도들의 필요를 채우는데 내가 밑거름이 되게 하시고 디딤돌이 되게 하셔서 진정한 부활의 생명이 나에게 심겨져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더분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